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있는 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또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말씀으로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시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행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는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힘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병든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료를 선언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이 사실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리를 걸어간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돼서 결국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의 전통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고치실 수도 있고 또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이루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안식일에 여리고 성 주위를 행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은 필요나 자비를 위한 일일 때는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그는 병고침을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고쳐주심을 알았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병이 나았고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그동안 고통을 주었던 병을 쉽게 고치시는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는가. 또한 이 능력을 체험했을 때 38년 동안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자신에게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일이 자신이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세운 자기네들끼리 세운 그 법, 그들 생각에는 성경 말씀을 더 효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게 그들끼리 세운 그 법에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비난하게 되고요. 이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는 순종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체험했어요.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일어나냐? 안식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체험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더 이상 그 비난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도 그동안 주저하거나 중단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듯이 역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세월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하고 무력한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살았어요. 그 생애가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불쌍한 영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베데스다 물가에 앉아 있는 자기를 고쳐주셨을 때 그는 자기 몸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금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나 몇 달 동안
절망에 빠져 꼼짝 못한 채 구원받고 싶어 한숨 짓던 죄인도 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면 그 변화를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해결됨을 이미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대적할까?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주신 그 악이 너무 큰 악이라서 우리는 그 악이 제거될 때 즉시 알아차립니다. 아, 얼마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를 할 수 없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없는, 참된 회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커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는 그 악이 제거됐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을 때,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는 즉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예전에 그 누구였어? 전혀 그 예전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주님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교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자와 이것을 본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은 안식일이었고요, 6월절 절기 중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한 병자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이,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요, 사람들이 만들어 지키기로 약속한 그들만의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 일은 내 기준으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은 내 기준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돼 하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이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이나 평일 구분 없이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자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인간의 생각이 뭐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내 기준으로 보기에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명령을 받았다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명령을 하셨고, 이분은 자연의 법칙을 다스릴 수 있기에 사회의 법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더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38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자신을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고 무슨 일로 인생들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느끼지만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성급하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그들을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확실히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 즉시로 그 일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그때, 지금도 더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라워서 주님께 더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자신이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곧 자신이 믿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요, 무지는 악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요.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는데도 그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병자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고쳐주시리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병 낫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와서 자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분과의 사귐에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요, 자신의 불의가 치료된 후 곧 자신의 무지도 치료받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바로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이다 알려주시자 그는 즉시 나를 온전케 해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간증하며 전파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몹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이 죄인들을 천국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할 때 항상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사랑하시며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끌어내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파하며 살았던 오늘 말씀에 주님께 병 고침 받은 자와 같이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파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났고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요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